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 1절 5절 말씀을 지금 여러 주일에 걸쳐서 읽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본문을 여러 번 읽는 것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참 많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주의 음성과 주님의 뜻과 이 본문 속에 숨겨놓으신 그 보물 같은 그 영적인 가르침,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그런 많은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킬 것과 존중할 것,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15장에서 이방인 성도에게 할례를 받도록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로 안디옥 교회에 갈등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고,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할례를 비롯한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의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바울과 바나바 편에 이방인들의 교회에 편지로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손에는 그 문서가 들려져 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결의를 지금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 규례가 뭡니까? 근데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유대인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지 말자. 할례라든지 또는 안식일 규례라든지 이런 것들 강요하지 말자. 이것을 정한 것을 전했더니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를 떠나기 전에 그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던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도록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사도행전 15장 1절과 오늘 본문 3절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율법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파에 속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 남자 성도들을 향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할례 받는 것을 구원을 얻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 율법주의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판결해 달라고 결정해 달라고 청원을 올렸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회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5장 19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괴롭게 하지 말고가 뭡니까? 율법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 얻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은 살아야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거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음행한다든지 또는 목매어 죽인 것들, 이런 것들은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밖에는 없다. 이것을 확실하게 정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런 결의가 있었음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런 결의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후퇴해서 지금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데리고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여러 도시를 다니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1차 전도 여행 때도 어느 도시에 가든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고 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접촉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킬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도 역시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디모데가 공식적으로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유대인의 회당에 출입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필요한 비판이나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음으로 온전한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인의 회당을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을 출입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고, 전도 대상자인 유대인들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해 주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할례에 대해서는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는 사람들과는 논쟁을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원과 상관이 없는 문화적 전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3절인데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와 전통에 관한 것이나 개인적인 성향에 관한 것들은 얼마든지 존중하고 양보하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맞추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가치를 존중해 주었어요. 그것을 용납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진리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존중해 주고 용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때는 헬라인들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해 주면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나 종들을 만날 때에는 낮은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지혜자들이나 권력자들을 만날 때에는 당당하게 논쟁도 하고 설득하며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3절에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얻고자 함이니. 왜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또 그것을 존중해주고, 또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것을 존중해주고, 약한 자들은 또 거기에 맞게 존중해주고, 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까?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와 전통과 그들의 가치를 존중해 줌으로써 그들과 친숙해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래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은 단호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바울이 굉장히 완고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진리를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할 정도로 이 바울은 강하게 반대했고 논쟁했고 다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전통과 가치관도 또 개인의 성향이나 또 개인의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존중하고 용납하고 포용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도의 문을 열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단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선을 긋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훼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들을 선을 긋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와 전통의 차이나 개인의 성향과 성격과 체질의 차이는 존중하고 용납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또 어떤 부모에게 양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먹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옷차림이 다를 수가 있어요.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체질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체질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고 때로는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개인적으로는 내 신앙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교회에 왔는데 왜 예배드리면서 내가 불편했을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을까? 대부분 보면은요, 나와 좀 다른 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잘못된 설교를 해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 은혜가 안 됐어. 그런 경우 별로 없을걸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왔는데 누구를 만났어. 근데 이상하게 오늘 그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구원받는 진리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또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무슨 걸림돌이 됩니까? 내 마음에만 걸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내 신앙생활에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그거 개념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나하고 다른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저분은 저것이 좋은가 보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그렇게 입었다고 해서 나한테도 그렇게 입으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데 유익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용납해줄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나와 다른 것을 얘기하고 또는 지적한다든지 또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데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또 어떤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면 나는 기껏 잘 차려입고 나왔는데 딱 교회 들어섰는데 오늘
집사님 옷차림이 왜 그래? 만약 그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 예배는 그 사람은 망한 거예요. 아무리 예배당에서 은혜로운 찬송을 부르고 은혜로운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오늘 예배 망친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또 교회 봉사하는데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스킬적인 면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기다려줘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장하고 크는 동안 시간이 필요한데 그건 우리가 존중해주고, 야, 저렇게 연약한데도 열심히 하는구나. 잘하는 것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칭찬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 일꾼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교리 때문에 분열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복음의 진리 외에 정말 이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그것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또 때로는 그냥 개념 없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나누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태도를 교회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행한다면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뭘 저렇게 그냥 쓸데없이 오지랖을 피고 그래. 좀 그냥 봐주면 안 돼? 좀 나는 좀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좀 존중해주면 안 돼?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존중해 줄까?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저 뭐 교회만 다니면서 예배 드린다고 그런 줄 알았더니 저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고 존중해 주고 그리고 정말 보호해 주려고 하고 칭찬하고, 왜 저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까? 또 만나고 싶을까?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문을 열고 전도의 문을 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생각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강요하고 할례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과 맞서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 얼마나 신실한 제자예요? 야, 누가 뭐라든지 가. 내가 다 커버해 줄게. 그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아무래도 너 할례를 받고 가는 게 좋겠다. 디모데가 물어봤겠죠. 아니, 왜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결정했다면서요. 그러나 바울은 그에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유대인의 회당에 마음껏 드나들면서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적인 전통, 그들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바울은 완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했지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양보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자꾸 뭐를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 그거 거부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힘을 모아 교회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건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님은 피로 값주고 사셨다면 나는 무엇을 들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까? 이것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보태는 것,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면서 붙들어주고 믿음 안에서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복음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서 영원히 멸망할 영혼들을 살리는 것, 이거는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가야 할 진정한 가치입니다. 이것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애써야 됩니다.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서로 존중하고 용납해 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용납이라는 것은요, 뭐 꼭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삭히고 이래야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좀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냥 좀 못 본 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용납입니다. 그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오늘 그게 그 사람의 스타일이니까 존중해 주면서 그냥 못 본 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용납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나 개인의 성격과 체질과 외모에 대한 것은 그 사람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은사가 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은사가 다른 사람은요, 이 정말 나는 좋아하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그 일을 할 때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청소하는 게 기쁜 사람이 있어요. 청소하는 게 기쁘고 청소하면 에너지가 솟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청소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요리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설거지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 관점에서 보고서 저 사람은 왜 청소를 안 할까? 저 사람은 왜 설거지는 안 하려고 할까? 저 사람은 왜 요리하는 데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까?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아닌 것 때문에 내 마음도 불편해지고 상대방도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은사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내가 내 은사를 따라서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은사대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내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합력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성장의 속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느리게 성장하는 사람은 그걸 느리게 봐줘야 돼요. 더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어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장할 때까지 인정하면서 칭찬하면서 북돋아주면서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내 문화적 성향으로, 내 가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내 문화적 성향으로, 내 가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내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는 하나됨을 깨뜨리고 또 지적받거나 판단받은 사람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전도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일을 할 때 겸손과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지적하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자꾸 뭘 따지려고 하고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겸손하다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데, 내가 겸손한 자리에 있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한테 뭐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참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도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 지켜주세요. 오늘도 우리 교회 생활,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좀 힘주세요. 이 겸손과 온유로 나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하려면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주지 않으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오래 참아야 돼. 왜? 성장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나도 더 성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거기에 나도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깨치는 일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깨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 행동과 말이 혹시라도 오늘 교회의 하나됨을 깨치지는 않았는가? 오늘 전도회의 모임에서 우리 전도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나의 행동과 나의 한마디 말이 혹시라도 하나됨을 깨치지 않는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편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요, 전도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지켜야 될 것과 존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그리고 존중해야 될 것을 존중하기를 힘써서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